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큰 비밀을 깨닫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과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령을 모르면 성령을 알 수가 없으며 교회 안에서의 죄, 우상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도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은 실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실제가 되지 못한 이론은 잘 맞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오해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시계를 1000개,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이 시계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을 1000명, 10,000명 전도에다 놨는데 시계를 만들 때끼 설교를 많이 했어요. 30년 아니 50년을 설교했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 그러면 그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맞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계는 잘 만들어요. 시계는 잘 만드는데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많지 않더라도 시계를 만들었으면 하나를 만들었던 2개를 만들었던 이 시간이 정확히 맞는다면 1000명, 10,000명 모이는 데보다 1-2명 모이는 곳이 더 오히려 낫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현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통한 인간 내면 즉 영과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또 어떤 분들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시계는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안 맞는 시계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영의 세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했지만 역사와 사건과 자연과 계시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것이 전부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으로 기록한 것인데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시계는 많이 만드는데 시간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태중의 잉태에서 출생하면 영과 혼, 즉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을 관장하는지를 알면 신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관장하는가? 인간의 마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가슴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인간 머리, 뇌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있다. 마음 중심은 우리 인간 폐에 있다. 폐에.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을 관장하느냐? 느낌을 관장한다. 아프면 아픔을 느끼고, 기쁘면 기쁨을 느끼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이렇게 느낌을 관장하는 것이 마음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관장하는가 하면 인간의 영은 마음 중심에 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몸 전체가 마음인데 중심은 배에 있다. 그 중심에 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자궁짜리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내 영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는 것도 영과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궁에서. 육체적인 생명도 자궁에서 잉태를 하듯이 성령도 우리 영과의 만남이 이 자궁자리에서 만남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간의 잉태와 출생을 보면 시편 51장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태중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주어지며 태중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가계의 죄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해서 성장해 가면서 내가 또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와 가계의 죄와 자범죄, 이 세 가지 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부패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내 심령은 죄악으로 인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음에도 다수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이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가리운다는 것은 가계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심령은 부패하게 되고 이렇게 심령이 부패되니까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부패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내 안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사막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곳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 땅이에요. 내 마음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마음 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려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현상적으로 골짜기 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산을 깎아 내려가지고 골짜기를 메운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내 안에 있는데 출생해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파일대로 파여버린 이 골짜기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추라는 것은 교만을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케 하라. 굽은 길을 곧게 하라. 변덕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기분 나쁘면 세상 것이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세상에 빠져 살고 한 발은 교회고 한 발은 세상이라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굽은 길이죠. 변덕이죠. 변덕.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정함이 없는 사람은 바다 물개같이 요동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복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변덕 부리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험한 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말을 험하게 많이 합니다. 왜? 남들에게 험한 말 했다가 남들한테
머리끄댕이 잡힐까 봐서 남들한테는 잘 안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내 가족들에게 험한 말을 많이 하는 거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이 예배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자는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말고 그러면은 편애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정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 예정하고 미운 사람 예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 길 예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길을 예비하겠다고, 이 길이 무슨 길이래요? 좁은 문이라고 하더라니.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가 없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지금 이게 다 자신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자,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 뭐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 안 하고 무슨 뭐 창세전에 무슨 뭐 예정했느냐 어찌는 그러는데 이런 양반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를 만들기는 여러 개를 만들어요. 교회에다가 전도에다가 1000명 앉혀놓고 10,000명 앉혀놨다고 큰소리 치는데 시간이 맞아야지. 시간이 안 맞는 시계 1000개면 못 할 것이고 10,000개면 못 할 거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딱 맞는 시계가 몇 개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동풍교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여기에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가짜 시계 시간도 맞지 않는 거 그거 100개 있으면 못 하고 1000개 있으면 못 할 거냐 이 말이요. 시간이 탁탁탁탁 잘 맞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예정된 자들은 다시 택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길이 완성될 때까지. 그거 얼마나 걸린대요? 아무도 몰라. 그거 아무도 몰라.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으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속성, 앞에서 말한 대로 교만, 변덕, 험한 것,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큰 비밀이다. 입으로 그냥 회개하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지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회개하는 것은 이거 엄청 어렵고 엄청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 왜요? 좁은 문이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애써도 못 가는 자들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모릅니다. 왜 어려운 것이냐? 영에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회개는 쉬워요. 안 힘들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에서 소리를 내어 마음을 거쳐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로 16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축복한다는, 성령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할 때 무슨 소리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줄만 알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영의 문이 열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병이 떠나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비밀인데, 이것이 큰 비밀이다. 왜요? 이렇게 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이것은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말하지 않으면 영적 부부관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육적 부부관계를 말을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육체적으로 두 남녀가 결혼하는데 이게 뭔 비밀이 커요? 크기는 이거 비밀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뭐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니까 성령이 내 영속에 오셔서 교회가 되는 것. 성령이 내 영속에 오시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비밀이 작아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큰 비밀일수록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보통 비밀이 아니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심이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3장 1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과정 거치지 않으면 뒤에 과정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와가지고서는 꼭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고. 성경에 보면은 묵상을 하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왜 꼭 부르짖어야 되냐고. 묵상은 부르짖는 과정 거쳐서 와야 묵상할 수 있는 거요. 뭐 아무나 묵상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왜? 실제가 안 돼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계는 만드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왔으면 이미 고등과정 거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과 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지금 앞에 과정 거쳐온 거예요. 자,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이 단계에 와야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병을 고치시고, 병이 왜 와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병마가 자꾸 내가 악행을 하니까 병마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내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부터 사함받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도와줘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어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아프거나 말거나 내가 왜 신경 써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 자식이 아닌데 왜 신경 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요. 그러고 나서 의를 구하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 말과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다섯 번째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자유의 몸을 주겠다. 자유한 자가 되겠다. 또 자유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포로가 돼 있느니, 내가 막 감옥에 있느니, 나는 지금 자유하다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무언가를 모르고 있어. 시계는 만드는데 시간이 안 맞아. 천국 못 가. 뭘 자유해? 자유하기는. 내 영혼이 지금 자유를 얻었냐 이거지요. 지금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느냐. 내가 지금 교만하면 교만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짜증을 내면 짜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를 질투하면 질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혈기 부리면 혈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욕심이 많으면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자유를 얻었어? 자유를 얻지 못한 거요. 이 자유가 뭔지를 몰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시계 만들면 시간이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만약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다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믿으면 된다. 아니 누가 오랴? 아니 누가 오래요? 천국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무슨 뭐 아주 그렇게 가는 줄 알아?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내가요 50년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알았다, 오니라고 했었다. 어서 들어오요, 어서 오니라. 그럴 줄 알아요?
옆집에 가는 것도 옆집에서 문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문도 안 열어주는데 오라고도 않는데 가? 그러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현세에서는 남의 집에 훔치러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렇게 담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 나온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어디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복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기도의 내용이 의식적이거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잘 기록해 놨어요.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 제사라는 것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는 걸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의식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뭐요? 이방인들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처럼 의식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의식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방인 제사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나 않는다. 나는 지금 원치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의식적인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면 잘 모르면.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요. 근데 몰라도 마찬가지요. 몰라도.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봉합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 마음에서 깨달아진 것만.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용은 오직 회개만이 기도인 것이며 소리를 낼 때는 영에서 마음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자, 길이 완전히 예비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길이 예비되면 예비된 자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는 각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였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임하고 각자 다르게 임하면 기준이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요. 제가 받아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와요. 길이 예비되니까 내 머리 위에 오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회개를 시켜. 그리고는 이게 끝나면 내 안에 쏙 들어오셔. 이거를 내가 다 알아요. 확실히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확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지. 구원도 내가 지금 길도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간 영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자, 이것을 갖다가 영적 구원이요, 첫째 구원이요, 과거적인 구원이요, 첫째 부활이요, 영접했다, 거듭났다, 자녀가 됐다, 적부침 받았다, 혼인했다, 새 하늘이 되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칭의적인 구원이다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이 칭의적인 구원을 가지고 아주 어떤 박사들 둘이서 아주 볼만해 논쟁언이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지도 몰라. 모르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논쟁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 둘 불러다 여다 놓고서는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라게 뭐 오고 있어. 그 사람들이 안 오지. 그래도 자기들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그래도 신앙계에서 이름이나 내고 있는데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느냐 이 말이요. 당신네들 이 칭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논쟁이야.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교회로 와. 그거 오면 좋은데 안 와요. 말을 듣까니 안 들어. 그렇다고 내가 바쁜데 뭐 지도 쫓아다니면서 뭐 해준다고 또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자, 이때부터 임마누엘 신자가 되는 거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영을 몰아낼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고 있는 원죄의 영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영들이 우겨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구원은 이리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구원은 왜 이리적으로 끝나느냐? 죄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라는 죄는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계의 죄나 자범죄는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는 범주치 아니하는 줄 아나니 영은 범주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끝나면은 영은 범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범주예요? 혼이 범주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구원은 한번 끝나버리면은 빼앗을 자도 없고 건드릴 자도 없고 못 건드려. 여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을 남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온전한 남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남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남성으로 변해가듯 거듭난 성도가 믿음이 성장을 하여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은 만큼 남성이 되는 것이요 내 심령 속에 아직 변하지 않은 육신의 소욕은 아직 여성의 속성이요 이 육신의 소욕은 하와와 같아서 육신의 정욕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20세, 30세, 50세가 돼서 거듭이 나더라도 영 자체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거듭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영 자체는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라고 해서 지금 남자고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아이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닮고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면모를 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첫 열매의 씨인 성령이 내 영속에 오셨기 때문에 씨가 주어졌잖아요. 내 안에 씨가 주어졌으니까 이때부터 남자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남자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전한 남자가 아니라 육의 속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신부의 속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 닮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술을 셀 때 남자만 세요. 여자는 세지 않고. 그거 왜 그러느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만 수에 넣기 때문에 그 수를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부가 이게 남자, 성령의 씨를 받아서 남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 속해서 숫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닮은 부분이 반이고 반은 아직 닮지 못했다면 이 반은 여자의 속성이고 육적인 소욕이기 때문에 이 육의 소욕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데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10가지 예를 들어서 내 속에 10가지 죄가 있는데 5가지는 나가고 지금 5가지가 남아있으면 이 5가지 남아있는 죄성은 자꾸 그 죄를 지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여기 이거 지금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시면 자, 이때를 갖다가 본질적 창세전이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짓 영이란 말이에요. 거짓 사람.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지도자의 영이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 지도자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사람을 따라야 되겠지만 속하지 않았다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로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시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만이 이 신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뒤에야 영에서 시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영은 아직 지금 거짓자예요. 거짓자. 그 영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과 동시에 이제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 창세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현상적 창세를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본질적 창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정하는 사람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예정한다. 지금 예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을 예비하니까 길이 예비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창세전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택하였느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받은 자가 창세전이고,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택함 받은 것을 갖다가 창세전이라고 한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창세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다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정된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알아서 예정해가지고 구원시킬 거 아니요. 뭔 논리성이 있어야 되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멘은 또 입이 찢어지게 이거다 대고, 그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큰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